오늘도 저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기도문의 각 구절 구절의 기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기도로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더 가볍지 않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뭐 주일 예배나 또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주기도문을 외우자, 또 주기도문을 기도하자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각 구절 구절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나오는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아, 이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맞닥뜨려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스며들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고백들이 또한 나왔으면 좋겠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고백을 드렸는데요.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죠. 이 10절까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제 오늘과 내일과 토요일까지 이 3일 동안 나누게 되는 기도는 우리의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신가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매일매일 사용되어져야 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오늘 당일 나에게 필요한, 아침에 기도한다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있어질 오늘 우리가 살게 될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까지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마치 먹고 살 것, 오늘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바뀐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가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한 그 존재를 어, 다시 우리의 입술로 그 존재의 속성과 성품과 또한 능력을 고백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고백한다면 자연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양식을 공급해달라 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 볼 텐데 첫 번째 양식의 의미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육체적인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그날 먹을 양만큼의 만나를 먹었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일용할 양식과 많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에 있죠.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은 어떤 그냥 그날 먹을 밥의 의미에 앞서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생존케 하시는 존재가 누구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것을 확신하시죠?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햇살, 햇빛, 그리고 맑은 공기. 이제 사실 요즘에는 맑은 공기가 당연하지 않죠. 오늘도 너무 미세먼지가 최악인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그냥 어디서나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시점부터 이제는 물을 사서 마시지 않습니까? 정수기로 정수하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고 우리가 사실 당연하다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또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죽는 게 당연한 걸까요? 사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확실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고백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 내가 오늘 살아있게 하심이 감사하고 또한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양식의 의미는 경제적인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만큼만 먹었죠.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그날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살아있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기도가 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먹을 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먹을 수는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번 돈으로 또는 내가 일해서 어떤 그 대가로 얻는 것으로 나 자신이 먹고 있고 우리 가족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여러분 착각이 아닐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듯이 내가 일을 했다고 당연히 돈을 받고 또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라는 것 매일매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위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기 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냥 먹기만 하면 사는 거 아니죠. 먹기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또 내적인 갈급함이나 또는 갈망들을 채움받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사냐?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뭐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죠. 밥만 먹으면 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 나는 밥만 먹여주면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밥은 먹고 당연히 밥은 먹지만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인간답게 뭔가 자아도 실현하고 내 외로움이나 내 내적인 부족함들을 공간들을 좀 채워가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채움받기 위해서 뭐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요즘 현대시대에는 사실 더 다양한 그런 영적인, 내적인 갈증들을 채우기 위한 방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것 같지만 또 뭐 한 가지로 대변되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입니다. 네. 예전에는 뭐 TV 뭐 그랬지만 요즘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하나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의 내적인 부분들 허함을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너무 선명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빈자리 공급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며 다른 것에 의존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만이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존재이시며 또한 하나님만 내가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들을 누리며 즐기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는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오늘 나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나의 내적이고 영적인 이 갈급함, 갈증,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를 그렇게 저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어서 그 부분을 강조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이라는 게 뭐죠?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게 기도를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매일 잊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 첫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의 이 기도는 우리가 사실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 잊지 말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내가 매일 고백해야 되는 기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기도인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 역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라는 표현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죠. 나의 양식과 더불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 사실 저는 이제 가장이다 보니 제가 먹을 것보다 저희 가족이 함께 먹을 것을 항상 먼저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나 한 사람 먹고 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적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나의 먹을 것 또는 그냥 우리 가족의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닌 공동체에 일용할 매일매일 필요한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또한 이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미국의 성공한 유명한 CEO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많은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이나 유대인들의 그 가치 정신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책이나 또는 매체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부각되어져 왔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잘 살피는 이유는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에 중요한 부분들을 그들이 쥐고 있고 많은 부분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주목하는데, 어떤 이제 단체에서 그 유대인 CEO, 성공한 유대인 CEO들,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정말 많은데,
그 CEO들의 일상을 살펴봤더니 공통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은 회장답지 또는 CEO답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CEO라고 생각하고 회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철저하게 자기 업무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이고 또 그럴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너무 일상을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직원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회사를 꾸려나간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심지어는 자기 운전기사나 자기 비서나 이런 모습들에게서도 스스럼 없이 그들과 함께 삶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또한 그들의 필요들을 같이 채워가면서 마치 옆집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업의 문화를 생각하면은 사실 너무나 동떨어졌는데, 그런데 또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막 특별하게 어떤 그 비법, 그 성공한 비법을 라고 느껴지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자기들은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함께 사는 세상,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그게 머릿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어떤 회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마인드가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 있어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 또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장되어 가면 당연히 굶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 특별히 하나님,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나의 가족의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줄게,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어, 내가 먹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의 그 어느 곳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내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의 몫을,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약속대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잘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매주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그들은 안식하고 그날을 하루를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쉬는 시간으로 갔는데 여러분이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쉬어야지라고 해서 쉬어질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가 이거 오늘 쉬면은 돈을 못 버는데 내가 오늘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뭘 먹고 살아? 이걸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잘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 쉬고 잘 안식하는 법을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자기들이 살 것,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있어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우리는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한 삶이며 또한 그 삶이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저희가 매일매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것을 그 힘을 인정하고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